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그렇죠? 세월이 너무나 빠르나요. 2020년도 시작한 것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1월도 둘째 주가 됐고, 또 다음 주면 추수감사주일이 돌아오고, 또 그 다음 달에는 성탄절이 다가오고, 또 송구영신 예배도 있고, 이렇게 이제 연말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올해 또 성탄절은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목장별로 찬양도 좀 준비하셔서 잘 모이지를 못해도 서로 카톡으로 단톡방을 만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우리 이런 찬양하자 하면서 서로 올려서 연습도 해보시고, 또 가족별로 찬양이라든지 뭐 특기가 있으면 뭐 악기를 한다든지 등등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날 저도 서툴지만 준비한 것으로 하려고 아주 부지런히 틈틈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연습들을 찬양이라든지 뭐 댄스를 해도 좋고 물구나무를 서도 좋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은 나는 이걸 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보기를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기록된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과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물론 성령 시대라고 해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삼일체 하나님이 다 동시에 함께 역사하셔요. 그 중에서도 이제 지금은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또 영접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부탁드리는 그러한 신앙의 길을 가야 되고, 또 성령 충만함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아야 이 험난한 세상에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천국에 우리가 꼴이 날 때까지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의 길을 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구약성경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고 오직 나의 신 성령으로만 할 수 있다.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 결심으로 우리 결단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예수의 일과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란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항상 함께 계신다는 뜻이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보혜사님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보혜사이시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셔서 열흘 후에 우리에게 보내준 오순절을 기점으로 해서 사람 속에 임하게 하신 성령님은 두 번째 오신 보혜사이지만 예수님과 모든 면에 있어서 동일한 바로 그런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도 읽어보면은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를 더 강한 믿음의 전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시험과 시련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서 테스트를 하기도 하십니다. 바로 그 독수리가 이렇게 동물의 왕국이라든지 서적 같은 데 보면은 독수리는 아주 새 중에 왕이잖아요. 근데 그 독수리가 새끼를 낳아서 그렇게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독수리 둥지는 가시 둥지로 만들어 놓고 아주 절벽 높은 데서다 해놓고 강한 자식만 연약한 자는 뭐 밀어 떨어뜨려 죽는 한이 있더라도 강한 자만, 그리고 호랑이도 그러고 사자도 그러고 강한 자들은 새끼를 기를 때도 그렇게 처음부터 기른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끼는 동물처럼 새끼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누가 뭐래도 베드로전서 1장 9절처럼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죽은 다음에까지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고, 또 그 나머지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 받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육 안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처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필요도 그때그때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최종 목적은 천국입니다. 천국까지 가기 위해서 이 세상의 시험과 연단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강한 믿음의 전사로 훈련을 시키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 또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 안에는 삼위일체 중에 성령님이 이미 함께 하셨지만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 받을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위로부터 성령이 비둘기 형체처럼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백처럼 선언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등등 이렇게 쭉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한번 1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이끌었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일부러 데리고 갔다는 뜻입니다. 데리고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광야, 이스라엘의 광야는 뭐 난 가보지 않았지만 TV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송지 이런데 순 허허벌판 바위 투성이고 풀도 없는 곳이요 나무도 없고 그런 광야에 가셔서 40일간 금식 기도하시면서 시험과 연단을 받도록 성령이 이끌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 앞에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엄청난 마귀의 저항을 받으며 악한 영의 저항을 받으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 땅에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고 마귀사단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일들이 앞에 놓여 있을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것을 더 강하게 헤쳐나가기 위해서 또 우리들에게 그런 믿음의 모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광야로 가서 시험과 연단을 통과하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도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했고요. 누가복음 4장 1절로 2절에서는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오늘 여기 마태복음 4장 1절에도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하고 여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특히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 넘어갈 때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선악과를 쳐다보게 하고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그걸 쳐다보게 했습니다. 자꾸 유혹을 했습니다. 저 따먹어도 괜찮다. 그러니까 하와의 마음속에 유혹이 와가지고 시험이 와가지고 막 흔들리는데 그때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해놨느냐. 그전에는 선악과를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해야지 했을 겁니다. 그러나 마귀가 계속 따먹어도 안 죽는다, 괜찮다, 너도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뭐 지배를 받느냐, 니들이 하나님이 돼봐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걸 따먹으라고 자꾸 유혹을 하니까 하와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봐왔던 선악과가 마귀의 유혹에 흔들렸을 때 그 하와의 마음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느냐. 보암직도 하고, 보암직, 눈으로 보암직도 하고 아름답게 보였다 이거예요. 탐스럽게 욕망으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먹고 싶은 욕망,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바로 하와를 유혹할 때 결국 하와는 그 유혹,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남편이 먹는 순간에,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는 인류는 아직 죄악에 도달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 하와도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와의 조상도 아담이요. 그 후로는 여자에게서 사람들이 태어났지만 그때는 여자도 아담에게서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었을 때는 아직까지 인류는 죄악에 오염되지 않았지만은 하와가 남편에게 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인류의 조상 아담이 죄를 범하게 되고 그의 혈통을 이은 온 인류는 죄를 지어서 마귀에게 유혹돼서 마귀의 종이 되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처해졌던 것입니다. 이 마귀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면서 그걸 깨트리는 장면이 여기 있는 겁니다. 마귀의 유혹에 아담과 하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넘어가서 죄를 범하는 오점을 남겼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어디엔가 보면은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으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승리자가 되셨다. 마지막 아담을 예수님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 당하시는 예수님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시험을 받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패배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에 대한 것을 예수님은 극복하고 승리하시고 이후에 더 큰 권능을 받아가지고 3년 6개월의 공생애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볼 거예요. 성경에도 빌립보서 1장 29절,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좋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성령의 은혜도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물론 우리도 잘 되라고 주신 것이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에 시험과 유혹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고 이 승리한 사람이 예수를 위해서 고난도 자초하고 일꾼이 되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세상 사는 동안에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에 눌려서 짜부러들어서 신앙마저 실패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는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마귀의 유혹과 시련과 시험을 이겨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도 보면은 그 창세기 2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22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100살 때 낳은 이삭, 성경에는 없지만 많은 신학자들, 목사님들, 또 저도 그동안 그렇게 설교했어요. 아마 아브라함이 하나님만을 섬기며 가장 사랑했던 믿음의 조상인데 100살 때 아들을 낳고 보니까 약간 믿음에 패만해지고 또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100살 때 낳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귀엽고 좋은 그 아들을 더 많이 사랑하지 않았나.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이 여기에 나오는 시험은 아브라함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해 본 거예요. 이렇게 땡겨보고 당겨봐서 찢어지지 않나.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100살 때 낳은 이삭 때려잡아 죽여서 칼로 목을 쳐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로마서 4장 17절부터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이삭을 제물로 드린 거요. 제물 제단을 쌓아놓고 목을 치려고 했던 겁니다. 왜냐? 설령 내 아들이 죽어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내실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테스트에서 통과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더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의 능력 있는 증인과 전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험과 시련을 통과하게도 하십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온실 속에서 자란 화초보다 비바람 풍파를 맞으며 자라는 들꽃이 더 생명력이 강하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조용하게 그냥 평탄하게 신앙생활하면 좋지만 시험과 역경이 오면 넘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실패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험과 역경과 환난을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고 극복했을 때에 강한 믿음의 용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나라 속담이 참 멋있어요. 옛날 어른들이 참 지혜가 많았던 것 같아요.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이걸 공감할지 모르지만 한번 들어보셔요. 옛날 속담에 젊어서 고생은 돈 주고도 사서 한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일부러 돈 주고도 사서 한다. 돈 주고 누구 고생 일부러 사서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만큼 젊어서 고생은 나중에 장년이 되고 어른이 돼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강한 힘을 주고 밑받침이 된다는 경험을 얘기하는 거죠. 바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바로 우리들도 이러한 현실에 부딪힐 때에 그렇게 승리하라는 말씀인 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보면은 신약성경 저 뒤에 보면은 요한 1서라고 있어요. 거기에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담과 하와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넘어가고 패배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이 세상에서 오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에 넘어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극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테스트 받을 때 극복하신 이 시험의 양상을 잠깐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4장 2절로 4절을 한번 봐봐요. 마태복음 4장 2절로 4절. 요게 육신의 정욕의 시험이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러니까 40일 동안 물도 안 먹고 예수님은 단식을 했다는 거예요. 40일을 물도 안 먹고 금식하면서 음식을 안 먹고 단식을 했으니 얼마나 배가 고파요. 육신적으로. 그렇죠? 대답해줘요. 그렇죠? 예,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육신적으로. 요런 때에 시험하는 자가, 여러분 마귀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신앙적으로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로 마귀가 시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시험에서 이겨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하는 자 마귀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40일 동안 물도 안 먹고 음식도 안 먹고 그 음식을 한 예수님 얼마나 배고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육을 입고 나오셔서 육신의 고난을 우리처럼 똑같이 느끼는 겁니다. 거기다 대고 마귀가 배고픈데 이 너는 능력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기적을 행할 수가 있으니까 돌멩이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봐라. 아마 인절미 만들어 먹으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어. 예수님 그렇게 했다면 죽어요. 저하고 같이 목사됐던 분 한 분도 또 얘기하지만은 40일 금식 기도하고서 금식 끝나고 음식 잘 먹어서 잘못 잡숴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무것이 목사님 아들입니다. 왜?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왜?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그 후에 그 식사하는 걸 잘못 조정해서 돌아가셨다. 내가 깜짝 놀란 일이 있었거든요. 바로 예수님이 만약에 마귀의 말을 듣고 그 시험을 그래 나는 하나님 아들이니까 돌로 떡이 돼서 먹지 하면서 먹었다면 육신적으로도 큰 낭패를 당할 것이고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서 패배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4절 유명한 말씀하셨어요. 4절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지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 떡을 먹어야 되지만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것은,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는 겁니다. 오늘도 잘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마귀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40일 금식하신 예수님께 먹는 것으로 시험을 합니다. 바로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육신의 정욕은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 먹고 입고 마시는 의식주, 이러한 것을 육신의 정욕, 사람은 이러한 기본적인 의식주에 대한 정욕이 있습니다. 더 많이 좋은 거 먹고 싶고, 더 좋은 명품 들고 싶고 입고 싶고,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기본적인 이 의식주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이게 육신의 정욕인데 이게 지나치면 안 되는 거죠. 성도는 이러한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러한 육신의 정욕이 유혹 오고 시험이 올 때에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훈련 뭐냐? 세상의 쾌락. 잠시 잠깐의 쾌락에 빠져서, 음란에 빠져서, 탐욕에 빠져서 절제하지 못하고 패가망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높은 자리,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리에 있던 서울 박원순 시장 같은 분, 얼마나 인물도 좋고 인격이 좋아 보였습니까? 서울시장이고 대권 후보로도 거론됐던 사람인데 순식간에 패가망신하고 자살로 인생을 마쳤습니다. 바로 마귀는 이렇게 세상의 쾌락과 음욕, 탐욕 이런 것들로 성도들을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육신의 정욕 중에 마귀가 유혹하는 게 뭐냐?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고 있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은 다 내 것이고 여기 잠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으로 맡겨줬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잘 감당해내야 육신의 정욕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시험합니다. 11조를 드리는 훈련, 감사 예물 드리고 작정헌금 드리는 훈련,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이러한 훈련을 우리는 받아가면서 순종하면서 육신의 정욕을 이기면서 신앙의 성공자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면 11조를 드리는 문제, 시험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3절에 그 시험하는 마귀에게 속아서 11조 드리는 거 실패하고 감사 드리는 거 실패하고 물질 드리는 거 실패한다면 신앙에 자유함이 없습니다. 평생 마음의 갈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자유함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도 이기는 신앙인의 길을 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4장 5절로 7절을 봅시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서, 높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이제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들이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딱 물리쳤거든요. 그랬더니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대면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기록되었으되, 이 마귀도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또 성경을 갖다 대고 인용을 해요.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시편 91편 1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마귀도 성경을 읽었네요.
마귀도 성경을 읽는데 성도들이 안 읽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 대답해줘요. 안 된다고 대답해줘요. 마귀가 시편 91편 11절로 12절을 읽고 그걸 갖다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시편 91편 11절 12절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손으로 받들어서 떨어져 죽지 않고 사뿐하게, 천사들은 안 보이지만 사뿐하게 떨어지게 할 거다. 마치 슈퍼맨이 이상한 망토를 입고서 탁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이야 대단하다고 하는 것처럼 아마 그렇게 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은 마귀보다 성경을 더 많이 보셨어. 할렐루야. 더 많이 보셨어.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요게 순서가 바뀌었지만 이생의 자랑의 시험이요. 여기 봐봐요.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이 탁 뛰어내리면, 육을 가진 사람은 그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은 죽어요. 박살이 나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면. 그런데 마귀가 이렇게도 천사, 그 말씀을 인용해서 천사가 받들어서 사뿐히 떨어지게 하고 그 광경을 보는 사람들이 야 저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 사입이 교주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시험을 한 거예요. 이게 이생의 자랑이야. 그래서 슈퍼맨처럼 너는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의 자랑거리가 될 것이다. 이생의 자랑이란 뭐냐? 남보다 높은 명예와 권세를 누리며 살고 싶은 정신적인 욕망이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여기 성경에 물리쳤다고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이요 힘들고 어렵게 살면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한답니다. 물질. 그래서 사람들이 물질을 또 많이 벌게 되면은 돈만 가지고 있으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명예를 갖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명예.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자 가난하게 살 때는 돈 좀 많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돈만 있으면 행복하겠다. 그래서 돈을 많이 또 얻게 되면은 이제는 명예를 얻어가지고 내 이름을 세상에 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 되는 사람들 돈 없어서 국회에 나가는 사람들 없습니다.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 대개 보면 변호사, 판사, 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또 국회의원 또 자리에 올라가서 떵떵거리고 있더라고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논리적인 이슈로 보자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는데도 다치지 않고 쫙 이렇게 했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보통뿐이 아니다, 대단한 사람이다 하면서 칭찬을 하면 야 자랑거리, 높임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나친 명예욕은 자신을 파멸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들어보세요. 꿈은 크게 가지고 살되, 꿈은 크게 가지고 살되 현실에서 충실하고 성실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너무 허황된 꿈을 꾸고 지나친 명예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보다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성공한 사람 요셉 있잖아요. 요셉은 어려운 지경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묵묵히 참고 견디며 기도했더니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애굽의 왕보다도 사실은 권세가 있었어요. 왕이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줬거든요. 인감도장. 그렇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과욕은 금물이고 자신을 불행하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생의 자랑 앞에서도 정말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그런 훈련에서도 승리하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칭찬보다 사람들의 칭찬 듣기를 더 좋아하면서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더욱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과 직분을 등한히 하고 세상에서 준 어떤 단체나 어떤 클럽이나 어떤 이런 데서 준 그 직분은 더 귀히 여기려고 하고 더 명예를 얻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집사의 직분, 옛날에 우리나라의 국무총리 누구였더라, 내가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그 국무총리는 교회에서 집사님이었대요. 그분은 뭐 국무총리도 하고 뭐 국가에서 유명한 데서 많은 표창장과 뭐 직분을 많이 받은 분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그 집에를 가봤더니 뭐 표창장 이런 것을 딱 벽에다 이렇게 전시를 해놓고 맨 위에다가 집사 직분 교회에서 준 걸 딱 제일 높은 데다가 딱 놨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준 국무총리 뭐 이런 것들보다도 하나님이 준 직분이 최고다. 그러면서 살아갔다는 어떤 총리님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기도와 봉사와 헌신 충성하도록 하는 훈련,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생의 자랑, 이게 잘못하면은 세상 밖에 나가서만 칭찬받고 싶어하고 교회 일에는 등한히 하게 됩니다. 마지막 예수님 어떤 시험을 이겼느냐, 마태복음 4장 8절로 10절입니다.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거, 안목이라는 것은 눈한자, 눈목자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8절로 10절을 봅시다. 이제 마귀가 두 가지 유혹에서 실패했어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였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세요. 높은 곳에 데려가서 천하만국의 휘황찬란한 왕궁, 어마어마하게 지어놓은 금으로 장식한 건물, 아름다운 이런 걸 다 보여주면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9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면서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걸 주리라고 유혹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휘황찬란한 왕궁, 사치스러운 광경들, 금은 보화, 음란 쾌락 이런 걸 다 보여줬습니다.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안목의 정욕에 지금 빠져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죽은 후에 내세, 천국에서의 상급은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의 일에만 더욱 치중하게 하는 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이고,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의 화려한 쾌락과 유혹들에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신앙도 팔아먹습니다. 교회도 잘 못 나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험과 유혹의 십자가와 부활과 영생복락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팔아먹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까지 무사히 꼬르나기 위해서는 성령에 이끌리고 인도함 받아가지고 강력한 믿음의 전사가 되고, 이러한 훈련에서 능히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020년도도 아주 특별한 해라고 했어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해라고 합니다. 바로 언택트 시대. 나는 언택트 하걸래. 내가 영어를 잘 모르니까 좀 그런 것 좀 TV에서 좀 미리 얘기해주면 좋겠어. 언택트래서 내가 언택트가 뭔가 하고 찾아보니까 비대면이라야. 비대면, 얼굴과 얼굴을 서로 대면하지 않는 언택트. 내가 오늘 아침에 한번 밴드에다 그걸 올려놨어. 볼 사람은 보셔.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모든 삶과 신앙에 우리는 시련과 시험의 연속인 한 해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은 시작의
한 것이랍니다. 많은 전문가들과 신앙의 예언자들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이보다 더한 전염병이 올 수도 있고 더 힘든 시련과 혼란이 올 수가 있다고 성경에서 예수님도 예언을 해놨습니다. 이런 시험과 시련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승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의 2월 마지막 주부터 제가 생각하기로 2월 마지막 때쯤에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가 나와서 그때서부터 뭐 비대면 예배 드리라 했지만 우리는 주일 대예배만큼은 계속 드렸고, 아쉬운 건 식사 못하고 오후 예배를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아쉬운 점인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우리 성경단문교회 성도와 가정에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심각한 질병에 빠져드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우리는 감사하는 심령이 되십시다. 더 믿음과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침체되고 무기력했다면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것을 회개하는 오늘 말씀과 예배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따가 찬송 부르면서 회개도 하고 성령 충만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